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는 다른 미래를 늘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서 내일은 좀 변하겠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은 다르겠지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뇌를 검사해봤는데 내 인간의 뇌가 예전에 원신 시절 채집하고 수렵했던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따먹던 시절 이전의 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짜 좋아하고요, 가다가 돈 주스면 좋아하고, 그게 인간의 뇌에 여전히 기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공짜 좋아하고 남의 거 뺏어먹는 거 좋아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일의 시간은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적인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은 진화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정신, 우리의 영혼은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만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뺏어 먹기보다 나눠 먹는 것, 상대방을 짓밟아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 같이 협력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예배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로 회개하기 위한 종교적인 제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내일을 선취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보여줄 가장 정직한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율법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미신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가 재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더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시간 내 영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찬 성령. 긍휼과 자비의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변화무상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에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는 저희들을 주의 보좌로 정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면 그들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난 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들고 아픈 몸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씻은 눈이 밝아져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주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에 속한 권속들의 가정, 그의 직장들, 학교와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물질과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의를 위해 싸울 때에는 주의 능력이 공의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께서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는 주의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세상 한복판 시장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곳임을 깨닫고 담장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 세상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연동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곳곳의 세상의 공간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어 다시 건강한 일상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종직 비전 스쿨과 오늘 오후에 있을 한올 다월 특별 찬양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결혼과 또한 출산으로 기뻐하는 가족들 위에는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으로 상처받은 우리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모로코 땅의 큰 지진으로 가족과 생명,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과 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사역 위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각자의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 주의 말씀으로만 용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9월 1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올 다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인도네시아 청년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13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연동교회와 한국장로교 출판사가 함께하는 허밍홈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락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년부 영성수련회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공부하는 데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관 강화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서울특별시의 후원과 총회문화법인의 협력으로 종로 5가 주변에 나무들의 뜨개 옷을 입히는 서울 크리스마스 거리 서울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한 손뜨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명성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총회를 염려하는 목회자들의 대책 모임으로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서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현재 효재초등학교 이면도로 공사로 인하여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주차 시 주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대호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대호주차장 만차 시 종로플레이스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후 교회 경비실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 앱에 입력해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주차 시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주관 2023년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오전 7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되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부분 통제됩니다. 해외 선교 및 외국인 신학생 후원을 위한 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 선교 바자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영락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강기철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한올 다올 우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특별한 옷을 입으신 분들이 우리 초대장 나눠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뜨거운 찬양 가운데
성령의 체험과 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인도네시아 지난 6월, 7월 단기 선교 떠났던 청년부의 단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어떻게 단기 선교했는지 같이 살펴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해드렸던 이번 주 수요일 13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우리 북콘서트 허밍홈 북콘서트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귀한 시간 나누시고 또 함께 초청하실 분들과 함께 오셔서 또한 우리 북콘서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광고해드렸지만 우리 서울특별시의 후원과 총회문화법인이 함께 협력해서 종로 5가 주변에 있는 나무에 저희들 뜨개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크리스마스 거리 서울 트리니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손뜨개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 광고했더니 그럼 남자는 할 수 없나요?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손뜨개 하시면 남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원봉사로 우리 종로 5가 있는 나무에 여러분이 손뜨개 한 그것이 이렇게 잘 돼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목정수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최경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최양근 집사님 별세하셔서 8일 서울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원분현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성석현, 성계희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성기동 성도님 별세하셔서 8일 한백산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전에 누상 어린이집 원장 하셨던 김향은 우리 교수님 부산에 계신데 우리 때때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셨고 미국 미네소타의 지인과 함께 오셨습니다. 미스터 더글라스 에더 마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그 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이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오르바와 헤어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이 만난 사람들의 주제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일에 거의 얘기되지 않았던 룻의 첫 번째 남편 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래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가 룻과 말론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룻은 말론은 룻의 첫 번째 남편인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어서 말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요. 솔직히 저는 지난주일 설교하고 한 분이라도 제게 와서 왜 말론이 룻의 남편입니까? 왜 룻이 말론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론 그 다음에 기론. 상식적으로 앞에 나온 사람이 첫째 아들이겠죠. 말론과 기룬 하면 기룬이 두 번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아들이 아내를 취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르바와 룻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론의 부인은 룻이 아니라 오르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좀 의아하다. 왜 목사님 말론의 아내를 룻이라고 저렇게 그냥 단정해서 얘기할까? 오늘 읽었던 그 2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실까 봐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가 룻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딱 질문하면 내가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말론은 여러분의 관심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말론과 룻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이웃을 섬기는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세상,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력에 대한 훈련과 연단이 그 평범한 만남과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저 사람을 만났었나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 때문에 타인과 이웃을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다른 세상,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룻이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오르바에 대한 것입니다. 오르바도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말론만큼이나 룻 이야기의 관심의 대상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오르바는 말론의 동생 기론의 아내였습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룻의 동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르바도 룻처럼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본다면 게르과 같은 존재죠. 이제 뭐 나랑 피도 하나 안 섞였는데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 둘 다 죽었는데 그 내 아들의 며느리 뭘 제가 건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항상 쫓아다니겠다고 합니다. 게르과 같은 존재,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오르바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룻과 오르바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읽은 이 14절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 제가 이민교회를 해봐서 아는데 가족을 다 잃으면 그곳에 적을 둘 수가 없어서 그저 다시 고향으로, 한국 땅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소문 가운데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 흉년이었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그 타국에서 가족을 다 잃었으니 그 슬픈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두 며느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표현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몇 번이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오르바와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더니 14절에 최종적으로 둘이 똑같이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룻이었고 오르바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13절까지 룻과 오르바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최종적으로 갈라지고 헤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직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룻은 나오미 곁에 남게 되었을까? 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고 떠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엔 룻과 오르바도 10년을 그래도 같이 동서로 살았는데 왜 헤어지는 관계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과 오르바가 헤어진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선택,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갈림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때로 0% 불가능한 절망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0%, 단 0.001%도 가능성이 없는 그 절망의 길을 택해야 한다. 매번 그런 선택이 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갈림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 때로는 51% 나에게 1%라도 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러한 선택의 길, 세상에서 보통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0%, 1%도 되지 않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룻이 그런 0% 불가능한 절망의 길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때 이 룻은 51%의 길을 선택한 오르바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헤어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자와 단 1%라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매번은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때로 어쩔 수 없는 세상과의 헤어짐, 갈라짐, 이별을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쫓아가려고 하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룻과 오르바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래도 여기가 내가 살던 모압 땅인데 저 유다 땅에서 온 시어머니 가족 다 잃고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살펴드려야지, 착한 며느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둘에게도 아주 잘했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의도는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글자로 쫓아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용을 아시려고 읽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왜 나랑 함께 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묻죠. 무슨 얘기죠? 두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 배를 쳐다보면서 야, 저 배에서 내 남편의 남동생이 태어나면 나는 그 남동생과 결혼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비리트라고 하는 율법인데요, 내 형제 그 부인들이 큰 형이 죽으면 그 동생한테 그 형수는 그 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죠. 또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 그 도련님한테 자기가 또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유대 지방, 그 중동 지방에는 바로 이 형사 취수법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형수는 동생의 부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룻과 오르바가 지금 나오미의 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재혼하지 않을까? 재혼하시면 그 배에서 나온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이 내 남편이 될 텐데.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 말론과 기론의 남동생을 우리에게 낳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셋째 아들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착해서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들의 뜻은 당시 중동 지방에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아주 차별적인 그 모습 가운데 과부가 되었을 때 저 땅바닥에 있는 존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니 형사 취수법을 통해서라도 셋째 아들이 있으면 다 가정을 꾸리고 다시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시어머니, 그 어머니의 배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태어난 그 아들이 너희들 남편이 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오늘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1절에서 1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요 나오미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뜻은 여성의 경수가 끊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여성으로서의 생리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를 못 낳게 하셨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게도 13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치셔서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선언하자 바로 14절에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죠. 당시 중동 지방에 입을 맞추는 것은 작별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물론 오르바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남편 기론의 남동생을 낳을 수 없는 그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쫓아가도 내가 더 이상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만 떠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내 태원천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 당시 시대로. 그래서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에 나오미는 그 어떤 것도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상태를 얘기하기보다는 나오미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얘야, 나는 애도 낳을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존재야. 나는 지금 절망으로 가득해 있어. 나를 쫓아와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을 마지막에 한 것입니다. 이에 룻과 오르바는 그동안 너무나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남편도 다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선택 가운데 서로 갈라지게 되죠. 나눠지게 됩니다.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게 되죠. 서로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달리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단 0.1100001%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불가능한 존재, 내가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지 않겠다, 입을 맞추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룻은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쫓아간들 내 지위가 과부에서 변할 것이 없구나 라는 불가능성이 그 안에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룻은 이후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지요. 하지만 바로 지금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단 1%의 희망도 없으니 떠나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0%의 불가능한 그 길을 나오미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룻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겐 산 소망을 주고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걷는 겁니다. 늦은 밤에 사택에서 모자 푹 눌러 쓰고 때로는 마스크도 하고 교회까지 또 청계천까지 걸어갑니다. 이 중에 몇 분 제가 걸어가다가 뵌 분도 계십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쭉 걸어오다가 교회까지 한 20분, 25분이면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밤 9시, 10시쯤 걸어오면요, 종로 5가의 우리 교회가 시커멉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지나가는 것도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 있는 교회인데도요, 지나가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훅 뛰어가고 저기 광장시장에 대낮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데 가면 막 신이 납니다. 와, 장사를 해도 광장시장에서 해야겠다, 연동교회 앞에서는 못하겠다, 생명력을 찾아도 연동교회 이 시커먼 곳에서는 못하겠다, 저 광장시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광장시장에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다시 연동교회로 돌아와서 때로는 마당 위에 벤치에 앉아서 또는 옆길에 있는 벽을 주고 우리 연동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처소에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 처소에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이곳 이 연동교회 밤에 종로 5가의 이 교회는요, 시커멉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서울이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생명력이 끊겨 있고 난 소망이 없다 말하는 100% 불가능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던 롭처럼 저도 이곳에, 이 교회가 밤에는 정말 시커매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절망만 보이는 이곳에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곳이 되게 달고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오히려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 몇 %라도 더 희망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너의 달란트와 너의 능력을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시면, 오르바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1%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그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같은 능력, 내가 갖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지. 그러나 때로 여러분 가운데 0% 절망에 가까운 불가능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고 가십시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룻이 간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은 아니지만 중요한 신앙의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룻처럼 불가능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 불가능성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적처럼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갈림길 앞에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이쪽은 전혀 가망이 없는 0%의 불가능한 길이라면 그곳을 택하십시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림길 가운데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why, 왜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how, 어떻게 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why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의 답을 찾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how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때로는 문학적인 감성과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선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룻은 나오미에게 남았고 왜 오르바는 떠났을까? 많은 이유와 해석이 있겠지만 오르바는요, 욥처럼, 하나님의 고난을 받았던 욥처럼 지금 나오미와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why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룻은요, 예수님처럼 지금 그 상처와 아픔을 보고 how를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눌까?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과 같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르바의 머릿속에는요, why, 왜가 가득합니다. 왜 내가 유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이런 비련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왜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why, 왜? 계속해서 그것만 외치고 있죠. 내 인생의 잘못된 문제의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집착해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이 룻은요, 가슴 깊은 곳에서 how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내 앞에 있는 장벽, 고난과 아픔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얼마나 아프실까? 동서 오르바도 얼마나 힘들까? 우리 모두가 힘든데 이런 절망의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까? 그 방법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장벽 앞에 한쪽에서는요, 왜 이 장벽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외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장벽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을까? 그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혼 때 아내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직원 연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같이 신혼으로 같이 있다가 이제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방에 벌레가 있어. 그래서 제가 창문 열렸어? 그랬더니 응, 열려 있어. 그래서 제가 살짝 짜증나는 목소리로 야, 그럼 창문 닫으면 됐지 못하러 전화했어. 그랬더니 전화가 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가 왜 끊겼는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왜 전화했는데 왜 전화 또 끊고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은 대체로 답을 듣길 원하는 게 아니죠. 손이 없으니까 문 닫을 줄 다 압니다. 답을 들으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에 마음 아프고 아쉬운 것에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자 성도님들 다 바퀴벌레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남편한테 전화하십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있다고. 그래서 힘들게 해서 교회에서 빨리 정리하고 퇴근해서 갔습니다. 그 바퀴벌레가 어디가 도달하니까 봤더니 저기에 찌그러서 죽어 있습니다. 본인이 밟아서 죽여놓고는 버리지는 못하겠다고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화하신 이유는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전화하신 거죠. 이처럼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저런 대답을 제시하는 과학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의 공감으로 문학적인 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붙쫓았더라가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나바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클링 투. 제가 클링 투라고 하는 예문을 찾았더니 어느 이제 대머리 되신 분이 이제 모자를 쓰고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 모자가 내 머리에 클링 투 되어 있다. 벗겨지지 않고 그 롤러코스터에도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클링 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굳세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예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나바크입니다. 붙쫓았다. 곧 그들 앞에 주어진 고난과 고통 속에 왜 Why를 외치던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 상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함께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을지 마음을 애쓰던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하는 그 결심이 어떤 것이냐면 남녀 부부가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당신의 길을 나도 그렇게 붙쫓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욥처럼 그 앞에 주어진 고난에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제게 주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룻은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아픔을 덜 수 있습니까? 이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함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었고 룻은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때로는 불가능한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길은요, 0.001%의 가능성이 있는 길이 아니고요, 0% 불가능한 절망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겐 고난과 아픔이 오지만 때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나는 0.0001%도 할 수 없는 0%의 길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겪는 고난에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함께 아픔을 덜고 같이 고통을 나눌까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길은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와 헤어지고 주의 길을 선택한 룻의 삶을 쫓아 신앙의 정도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때로는 0% 불가능한 그 절망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의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지명하여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오직 불가능한 0%의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앞에 왜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함께 아픔을 덜고 고통을 나눌까 생각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 함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헤어져 세상과 헤어지는 그 새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 가운데 말씀을 새기게 하셔서 룻처럼 정말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0%와 같은 그 불가능한 그 절망의 길을 택하여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 안에 왜? 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똑같은 고난을 겪는 이들과 삶을 나누고 아픔을 덜며 서로 치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바와 헤어지는 것은 세상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선택하여 룻이 걸었던 그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반석 위에 요새 위에 나를 건지시는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지 못한 자들의 말씀으로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도 때로 룻이 선택한 인생의 불가능한 길을 택하고 외가 아닌 어떻게를 나누고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참된 성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대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